책 추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에서 138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현혹시킨 자와 그가 찾아가라고 한 사람의 정체를 알려드리죠. 당신이 만난 사람은 세속 현자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는 이 세상의 지혜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가 도덕이란 마을에 교회만 나가는 이유입니다. 또한 그는 이 세상의 교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교리를 따르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세속적인 기질도 그가 세속 현자라 불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기질로 인해 그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도록 현혹하지요. 자, 이제 세속 현자의 조언을 지독히 미워해야 할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당신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당신이 십자가를 미워하도록 유도했으며 당신을 사망의 권세로 이끌었습니다. 첫째, 당신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한 유혹을 그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당신 자신도 질책해야 하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일러준 문이 바로 이 문이죠.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자가 당신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서 끌어내어 멸망의 길로 안내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유혹한 그를 미워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당신 자신도 질책하십시오. 둘째, 당신이 십자가를 미워하게 만든 그를 혐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광의 왕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리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십자가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가 당신을 죽게 만든다고 가르치신 자가 있다면 미워해야 마땅합니다. 셋째, 당신을 사망의 권세로 이끈 그를 미워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가 당신에게 찾아가 보라고 말한 자가 누구며 그가 이 짐을 전혀 베풀 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속 현자가 당신에게 짐을 벗기 위해 찾아가 보라고 말한 사람은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자식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는 여종의 아들입니다. 신기한 이야기지만 이 여종이 바로 당신이 머리 위로 떨어질까봐 두려워했던 그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율법주의는 당신의 짐을 벗겨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로 짐을 벗은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속 현자는 거짓말쟁이요 율법주의는 사기꾼이며 그의 아들 예인은 겉모습만 좋게 웃고 있지만 당신을 도울 수 없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주인공이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석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 방은 복음의 은혜로 정화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먼지는 원죄, 곧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내적 부패를 의미하죠. 처음 방을 쓸기 시작한 자는 율법입니다. 물을 가져와 뿌린 소녀는 복음이고요. 자, 보셨다시피 첫 번째 인물이 방을 쓸기 시작하자마자 먼지가 정신없이 휘날려 깨끗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숨막히게 만들었죠. 이건 율법이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죄가 영혼 속에서 더 기승을 부리게 만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우치고 금하긴 하지만 죄를 없애주지는 못하지요. 반면에 소녀가 방에 물을 뿌리자 방 안이 기분 좋게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소녀가 바닥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것처럼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죄가 뿌리 뽑혀 사라지고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영혼은 영광의 왕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지요. 방 안에는 두 아이가 각자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둘 가운데 형의 이름은 정욕이고 동생의 이름은 인내였다. 정욕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보였지만 인내는 더없이 차분했다.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던 주인공이 물었다. 정욕이란 아이가 불만에 가득 차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석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내년에 가장 좋은 선물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지요. 하지만 정욕이란 녀석은 당장 달라고 때를 쓰고 있고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정욕에게 다가와 그 발밑에 보물이 가득 든 자루를 쏟았다. 그러자 정욕은 냉큼 보물을 움켜쥐고 인내를 향해 자랑하며 조롱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안 있어 받은 것을 훔쳐만큼 다 써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다 해진 1000조각뿐인 인생이 되었다. 해석자가 계속 말했다. 이 두 아이는 비유입니다.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비유하고 인내는 다가올 세상에 속한 사람을 비유하죠. 정욕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좋아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죠.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와 같죠. 그들은 지금 당장 좋은 것을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입니다. 도무지 내년까지 곧 다음 세상까지 기다릴 줄 모르죠. 다가올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얻는다는 증언이 넘쳐난데도 숲속의 2마리 새보다 당장 내 손 안에 있는 1마리 새가 낫다고 말하는 자들이랍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정욕이란 녀석은 금세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남은 것이라고 누더기 1000조각분인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처럼 세상의 끝에서 모두 그렇게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만 내세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정욕은 좋은 것을 먼저 가졌다고 인내를 비웃었지만 마지막에 진정으로 웃는 자가 인내가 될 것입니다. 주인공은 계속해서 길을 갔다. 그 길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위험이었고 다른 길의 이름은 멸망이었다. 두 가지 길 가운데 위험이란 길로 간 사람은 빽빽한 숲을 만나 길을 잃고 말았다. 또 멸망이란 길로 간 사람은 어두운 산들이 곳곳에 솟아있는 광활한 벌판에 이르렀는데 그만 심하게 넘어져 더 이상 일어서지 못했다. 크리스천이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반대편에서 허둥지둥 달려오는 두 사람이 보였다.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불신이었다. 불신과 겁쟁이는 산을 내려갔고 크리스천은 가던 길로 계속 갔다. 하지만 곧 불신과 겁쟁이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난 크리스천은 위로를 얻기 위해 품을 더듬거렸다. 이럴 수가, 두루마기가 손에 잡히질 않았다. 크리스천은 크게 놀라 어쩔 줄 몰랐다. 늘 마음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천성의 통행권이 되어줄 두루마기가 없어졌으니 실로 큰일이었다. 크리스천은 당황해서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산 중턱에 있던 정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일이 생각났다. 그는 일어나 두루마기를 찾기 위해 길을 되돌아갔다. 두루마기를 반드시 되찾아야만 했다. 혹시 길에 두루마기가 떨어져 있을지 몰라 돌아가는 내내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두루마기를 반드시 찾아야만 했다. 마침내 크리스천의 눈앞에 그가 잠들었던 정자가 보였다. 어리석게 잠이 들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와 탄식이 터져나왔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대낮에 그렇게 늘어지게 자다니, 위험의 한복판에서 정신을 놓고 잠이나 자다니, 산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지으신 정자에서 나는 겨우 육체의 편안을 도모했구나. 그래서 한 번만 가도 될 길을 3번씩이나 가게 되었구나. 낮을 거의 다 허비했으니 곧 밤이 오겠지. 정자에 드디어 도착한 크리스천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 재빨리 폼에 넣었다. 두 마리를 다시 얻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생명의 확신을 주고 원하던 천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두루마리니 말이다.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다시 찾게 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나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가운데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주인공은 한 집에 도착했다. 문지기가 초인종을 누르자 분별이라고 하는 진지한 얼굴의 아리따운 아가씨가 문을 열고 나와 무슨 일인지 물었다. 주인공은 말했다. 제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이 집은 산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지으신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묵어 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별은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듣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는데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가족들을 2-3명 더 불러올게요. 그녀는 문 안으로 들어가 경건, 신중, 자비를 불렀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나머지 가족들도 데리고 왔다. 온 가족이 문 앞에 나와 크리스천을 반겨주었다. 주님께 축복을 받은 분이여, 어서 오세요. 이 집은 산의 주인께서 형제님 같은 순례자를 위해 지으신 곳이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길까지 오셨나요? 경건이 물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멸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울며 벌벌 떠르고 있을 때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전도자였어요. 전도자께서 제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해석자의 집은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곳을 지나왔습니다.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가 지속되도록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맛보고도 계속해서 정욕을 따라 죄를 지어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조차도 없게 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나무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오랫동안 제 등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져 나갔지요. 허리가 휠 정도로 무거워서 괴로웠던 짐이 그분을 뵙는 순간 순식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에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넋을 잃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빛나는 세 천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천사가 제 죄가 용서받았다고 했지요. 그러자 또 한 천사가 제 누더기 옷을 벗기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수놓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마지막 한 천사가 제 이마에 보이는 이 표를 찍고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었지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단순과 나태, 거만이라는 세 사람이 족쇄를 발에 찬 채 길거리에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깨우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두고 이곳으로 오게 된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으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중이 물었다. 순례자님이 시온산에 그토록 가시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던 모든 죄악이 그곳에서는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소망도 있고요. 그곳에는 죽음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짐을 벗겨주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혹시 이 여정을 가는 중에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특히 저를 비롯해서 고향 사람들이 모두 즐기던 정신적,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기가 참으로 힘드네요.
물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즐겁기는커녕 괴롭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악한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선한 일을 행하고 싶지만 제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그 혐오스러운 죄들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 제게는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그런 혐오스러운 죄들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십자가를 생각하거나 제 자수옷을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품에 지니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들여다볼 때도 그렇고 특히 제가 향하고 있는 곳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을 무기고로 데려가 주님이 순례자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검, 방패, 투구, 호신경, 모든 기도, 헤어지지 않는 전투화와 같은 온갖 전투 장비를 보여주었다. 무기고에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해도 다 무장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무기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종들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사용했던 여러 병기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방망이와 말뚝,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사용했던 항아리와 나팔, 횃불이 있었다. 삼가리,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때 사용했던 소모는 막대기, 삼손이 전쟁에서 엄청난 공적을 세울 때 사용했던 나귀 턱뼈, 다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 주님이 죄인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실 검도 보였다. 그 외에 크리스천이 보고 기뻐할 만한 훌륭한 무기가 많았다. 날이 저물도록 한참 동안 무기 구경을 마친 그들은 잠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무기고에서 길 위에 어떤 공격을 당하더라도 끄떡없도록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크리스천을 무장시켰다. 크리스천은 길을 가는 중에 마귀 아볼론을 만났다. 아볼론이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나를 한번 배신하지 않았느냐? 한번 배신한 녀석이 다시 한번 더 배신하는 게 어려운 일이겠느냐? 자,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기꺼이 눈 감아주겠다. 주인공이 힘차게 대답했다. 내가 너에게 충성했던 일은 철없던 어린 시절의 일이다. 지금 내가 섬기는 왕은 너를 따랐던 과거를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망할 아볼로나, 이 사실을 아느냐? 그분의 일과 품삯, 그분의 종들, 그분의 동행하심과 통치하심, 그분의 나라는 너의 그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따를 것이다. 아볼론이 답답하다는 듯이 다시 말했다. 어리석은 자여,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거라.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면 무엇을 만날지 말이다. 그 자를 섬기는 자들은 나와 내 뜻을 어긴 탓에 끔찍한 결말을 맞고 말 것이다. 그를 따르다 비참하게 죽은 자가 어디 한둘인 줄 아느냐? 게다가 그 자는 내게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도 그 자를 섬기는 게 낫다는 말이냐?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내가 힘으로든 속임수로든 내게 충성했던 자들을 그 자로부터 얼마나 많이 구해냈는지 온 세상이 다 아는 바다. 이번에도 내가 너를 그 자의 손에서 꼭 구해내고 말겠다. 그분이 지금 당장 백성들을 구하러 오시지 않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다. 너는 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그들은 현재의 구원에 연연하지 않고 다가올 영광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진정한 왕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마침내 그들은 영광을 맞게 될 것이다. 길을 가다 주인공은 수다쟁이를 만났다. 수다쟁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은혜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정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기꺼이 대답해드리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죄를 비난하게 되지요. 둘째로, 잠깐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죄를 비난하게 된다기보다 우리 영혼이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 죄를 비난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요? 달라도 아주 다르지요.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죄를 강하게 비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죄에 대해서 비난할 뿐 진정으로 미워할 수가 없지요. 죄에 대한 경건한 혐오감 없이 죄를 미워할 수가 없거든요. 설교단에서는 죄를 격렬하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속에서는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왠지 제 말에 꼬투리를 잡으신다는 기분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참된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이는 마음은 악할 수밖에 없지요. 단 지식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저 생각에만 머무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믿음과 사랑의 은혜가 동반된 지식도 있지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자들은 첫 번째 종류의 지식에 만족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지식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다 라고 기도합니다. 수다쟁이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은혜가 다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나요? 그때 신실이 말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는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늘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요. 일단 죄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타락한 본성과 불신의 죄를 절실히 자각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수치를 느끼게 되지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시라는 사실과 영생을 얻기 위해 그분을 영접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이 약속하신 대로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구주를 믿는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 우리 마음속 기쁨과 평안도 강해지거나 약해집니다. 거룩함을 향한 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더 알고 이 세상에서 그분을 더 충성스럽게 섬기려는 열정도 마찬가지이죠. 은혜의 역사가 주변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 그런 고백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마음이 거룩해지고 가정 안에서 거룩해지며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언행을 하게 되지요.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밀한 죄까지도 회개하기에 가족과 이웃 역시 죄를 멀리하도록 이끌며 나아가 거룩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위선자나 떠벌이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게 되지요. 신실은 계속 수다장이에게 말했다. 당신은 말만 앞세운 분 같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 들어찬 분으로 보이고요. 당신이 실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실은 영 딴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당신이 그리스도인 망신을 다 시키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악한 행실로 인해 이미 많은 사람이 실족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멸망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술판과 탐욕, 불결, 욕, 거짓말, 헛된 친구들로 얼룩져 있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수치 같습니다. 주인공은 가다가 돈 사랑을 만났다. 돈 사랑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볼 때 잘못된 목회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목적을 가지고 목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네. 그 이유는 네 가지지. 첫째, 그 목사가 더 많은 봉급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하나님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바람을 이루는 건 전혀 양심에 어긋난 일이 아니네. 둘째, 그 목사가 더 많은 봉급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목회하고 그래서 더 훌륭한 목사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셋째, 그 목사가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자신의 원칙 가운데 일부러 타협하는 것은 그가 자기를 부인하는 성품을 지녔고 온화하고 호감이 있는 태도를 지녔으며 따라서 목회에 더 합당한 인물이라는 뜻이라네. 넷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큰 일을 위해 사소한 것을 타협하는 목사가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네. 오히려 자신의 소명을 쫓기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향할 기회를 붙잡은 사람으로 불려야 마땅하네. 주인공은 이렇게 반박했다. 위선자인 바리새인도 이런 식으로 신앙을 이용했지요. 긴 기도는 위장 전술일 뿐 그들이 노리는 것은 과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악마 같은 가룟 유다도 이런 식으로 신앙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 생각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신세가 되려고 말았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했어요. 그는 돈벌이에 이용할 생각으로 성령을 얻고자 했다가 베드로에게 호된 꼬지람을 듣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위해 믿음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위해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을 얻기 위해 믿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같은 이유로 주님과 자신의 믿음을 팔아넘겼습니다. 주인공은 가다가 무지를 만났다. 무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율법에 순종하는 제 모습을 은혜롭게 여기셔서 저를 저주에서 구해내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하나님께서 제 모든 종교적인 행동들을 받아주시고 저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겠죠. 주인공이 말했다. 자네의 믿음은 어디서에서도 볼 수 없는 가공의 믿음이네. 그런 믿음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자네의 믿음은 그릇된 믿음이야. 그리스도에 의해서 칭의를 마음대로 떼어내어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네. 자네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자네 자신이 아닌 자네의 행위를 의롭다 칭의해 주신다고 믿고 있어. 결국 자네의 믿음은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말하고 있네. 기만적인 믿음이야.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에 진노를 사게 될 것이네.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이 율법에 순종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게 만드는 은혜의 행위가 아니야. 우리를 대신해 완벽한 삶을 사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네. 우리가 이 의의 옷을 입고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네. 무지가 계속 말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 기만에 빠지면 정욕이 고삐 불린 말처럼 날뛰어 제멋대로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기만 해도 의로워진다면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크리스천이 답했다. 자네는 무지라는 이름이 정말 어울리는 사람이군. 방금 자네가 한 대답도 자네의 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네. 자네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가 무엇이며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전혀 모른단 말이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과 말씀, 그분의 길,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 그때 소망이 나타나
이런 말을 했다. 자력구원이란 잘못된 생각에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양심이 깨어났지만 아직 마음이 완전히 변하지 않은 탓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희미해지면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옛삶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성경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개가 먹은 것이 탈이 나면 계속해서 구역질을 하게 되잖아요. 개에게도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 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장에 탈이 나서 토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구역질이 멈추고 속이 편안해지면 다시 몸을 돌려 토한 것을 핥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지옥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천성을 향해 내달리던 자들도 그 두려움이 진정되면 천성과 구원을 향한 열정도 사그라져요. 그래서 죄책감과 두려움이 아예 사라지면 천성과 영원한 행복을 향한 열정도 사라져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억압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억압적인 두려움이란 인간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의 불길이 솟아오르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할 때는 천성을 향한 열정도 뜨거워 보이지만 그 두려움이 조금만 가라앉아도 그들은 즉시 딴 마음을 품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최소한 쓸데없는 고생은 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해 슬슬 주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에 대한 거부감도 그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에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눈에 신앙은 천박하고 하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옥과 다가올 진노에 관한 확신을 잃고 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이유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그들에게 괴로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간에서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관해 생각하려 들지 않아요. 만일 그들이 자신의 안타까운 상태를 통감했다면 의로운 자들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안전한 곳에 이르겠죠. 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그들은 죄와 두려움에 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그 때문에 두려움이나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자각이 사라지면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고 그 완악한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만드는 일을 골라서 하게 돼요. 정리해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죽음, 다가올 심판에 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들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나 금요, 깨어서 죄에 대해 슬퍼하는 일 같은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차츰 멀리하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을 점점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으며 예배에 참석하는 공적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은 신앙의 흔적마저 지우기에 명분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경건한 사람들에게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육신적이고 방탕한 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해요. 그들은 구석에서 쑥덕거리며 육신적이고 방탕한 대화에 참여하다가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 자신감을 얻어 더욱 대담하게 그런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대놓고 작은 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죠. 마음이 철저히 완악해져서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절망적인 타락의 상태에 다시 빠져버린 것이죠. 이제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자기 기만 속에서 끝내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드디어 천성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의 공기는 더없이 상쾌하고 길은 이 땅에 한가운데로 곧게 뻗어 있어서 두 사람은 한동안 기분 좋게 길을 걸었다. 새들은 끊임없이 지저귀고 사방에 꽃이 만발해 있으며 기분 좋은 맷비둘기 우는 소리도 들려왔다. 이 땅에서는 밤낮으로 해가 환하게 땅을 비추고 있었다. 이 땅은 신부와 신랑의 언약이 새로워지는 곳이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땅에서는 곡식과 포도주도 부족함이 없었다. 두 사람이 순례의 길 내내 원했던 풍요가 이곳에서 있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전성 시민들이 하늘이 떠나갈 듯 크고 힘찬 함성을 질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책 주목이었습니다.